이 좋은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 목사님은 제가 침례 받고 1991년도에 워싱턴 스펜서를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청년 집회가 있을 때 제가 처음 뵀었는데요. 그때 아주 열정적으로 저희 청년들에게 이 제자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말씀해 주시고 다 기억이 나지가 않는데요. 한 가지 잊어먹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설교를 끝나고 나서 오후 시간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저 주보같은 이런 종이죠. 이런 종이를 반을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이제 한 청년이 연필을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하고 연필을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탁 쳐가지고 부서뜨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얼마나 연습을 해왔는지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서 가시는 교회는 아마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그런 어떤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직원이 하다가 서로 언짢을 때 연필 하나 이렇게 종이를 탁 때리고 그러면 조용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전인적 사역의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좀 방법론에서 전문적인 어떠한 인적 자원 개발과 경영에 대해서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저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약박한 지식과 지혜가 아닌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머리에서 머리로 전해지는 내용이 아니요 마음과 마음이 닿아지는 내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깨쳐 주시옵시고 저희를 계명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지도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린 리프라는 분이 1970년도에 처음으로 말씀을 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저희가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servant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다들 리더가 되길 원하지 servant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길 원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리더십의 모습은 이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인도하며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Leading servants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 진정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본 원리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인가를 바르게 깨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servant leadership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leading servant, 인도하며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0장 28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은 저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Not serving for Jesus, serving with Jesus. 주님과 함께 섬기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친구라고 선택하셨습니다. 친구라고 부르시고 저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자고 그 광대한 계획에 저희를 포함시키신 거예요. 저희를 초청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대야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어떤 무슨 기복신앙이라는 그런 문화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막 비는 어떠한 그 신의 존재, 그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종교인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원하는 것은 저희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봉사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름병이 생깁니다. 이 이름병이라는 게 뭐냐면
이 불치병인데요. 이건 약도 없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봉사 막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괘씸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고 열심히 일하는데 뭘 잘못한다고 핀잔만 주고 뭐 약점만 꽂아가지고 또 사람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봉사 열심히 하다가 어떤 병이 생겨요? 이른병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하면 자기 자신에게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봉사자는 자기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 내가 초점이 되다 보니까 이른병이 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경험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주님과 함께 섬기는 자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여기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첫 안식에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안식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포를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대당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회당에 가보시면 이 랍비가 뭐죠? 네, 랍비죠? 랍비가 그렇죠. 랍비는 원래 그렇죠. 랍비가 제가 이거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랍비가 이 두루마기 그걸 입고 나서 의자에 앉습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금 읽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한 3시간 넘도록 그 읽은 성경 구절을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보시면 여기 맨 앞에 남자분들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남자 아이들이 뒤에 앉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이 앉고 여성 아이들이 앉고 그 다음에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이렇게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나눕니다. 보통 예배 드리는 뭐 서너 시간씩 하는 거예요. 저희처럼 그냥 뭐 10분, 20분 이거까지는 힘들어가지고 막 어쩌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을 좋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앉으셔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그 책을 주고 나서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방금 읽으신 이 구절이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의 직장 증명서예요. job description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할 일을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아무 때나 읽는 글도 아니고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글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랍비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랍비 교육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어정이 뜨장이라는 소리예요. 거기서 나사렛에서 온 이 정말 총구석에서 온 뭐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이 지금 감히 61장에다가 손을 대고 거기다가 61장을 읽고 나가지고 지금 뭐라 그러는 겁니까?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어떻게 했다고요? 은하였느니라. 그게 지금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왜? 이거는 뭐 충격도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첫째,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는 지금 읽으신 대목에 여기 보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함이라는 그 글자가 있죠. 61장에는 그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61장을 읽으시면서 그 말을 삽입하셨어요.